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끝의 부흥. 이 뒤끝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뒤패라는 말은 있어요. 뒤패. 뒤패란 어떤 뜻이냐면 공연에 출연하는 예술가들이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뒤에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조정하고 협찬받고 설치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결산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는 많이 쓰고 땀도 많이 흘리는데 빛은 안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극단 학전, 배움의 밭이라는 뜻인데, 이 학전이 1991년 3월 15일 개관해서 연극 배우라든지 연출자든지 영화 배우를 700명 정도를 배출했고, 또 가수들 뮤지컬 하는 그런 분들도 200명을 배출했거든요. 엄청난 문화예술인들을 900명을 배출했으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이제 그걸 세우신 분이 김민기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종종 했다 그래요. 나는 뒷끝이야. 너희들은 플레이어 앞끝이고 나는 스텝 뒷끝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배우라든지 가수들을 늘 그렇게 격려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누구나 다 앞끝이 되고 싶고 모두가 앞에서 환호받고 싶은 게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묵묵히 뒤에서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김민기였다, 이런 얘기죠. 대중음악 평론가인 김창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 첫 멤버였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민기의 음악엔 정치적 구호가 없다. 부정을 규탄하는 세찬 목청도 없다. 들리는 것은 그저 삶의 절박한 신음이고 영혼의 애처로운 속삭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음악을 저항의 자장 안에서 가두는 것은 온당한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분이 워낙 뛰어난 음악가니까 50 전두환 정부 때 국풍 81이라는 것을 기획하면서 이분에게 작곡을 의뢰했었어요. 근데 그걸 거부했어요. 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이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노래를 또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음악을 작곡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의 작곡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자기 감성에 맞추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그 시대적 반향에 의해서 본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저항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된 거죠. 민중가요의 대부라는 말도 하고 운동권의 대부라는 말까지 있을 만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자기는 뒤끝으로 앞끝들을 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앞끝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살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본인의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18년에 JTBC에서 이 손석희 아나운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때도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좌파 운동권 가요의 대부점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얘기했고, 자기는 연출가고 문화예술기획가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뒤끝들 아닙니까? 우리 앞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뒤끝인 거거든요. 또 여기 자녀들 키우는 분은 알겠지만 부모들은 다 뒤끝이죠. 앞끝은 누굽니까? 자녀들이죠. 아니 시집장가 보내도 여전히 뒤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뒤끝입니다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앞끝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저는 사실 노예로 가면 저는 뒤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앞끝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앞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뒷끝은 누구겠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사무실 직원들, 또 우리 당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제 뒷끝이 돼서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사실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그 모임에서 내가 앞끝일 수도 있고 또는 뒤끝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이 뒤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게 기독교 공동체니까. 그런데 이방에서 유대 지역을 벗어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그들을 관리하지 않거나 또는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뒷끝 역할을 합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분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또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자기가 앞끝이 된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파서 앞끝이 됐는데 뒷끝 역할을 또 해요. 그래서 자기가 더 뛰어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뒷끝 역할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 교회는 어떤 뒷끝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앞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디옥 교회 뒷끝 예루살렘 교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에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러므로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앞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다 회심하고 가족들이 다 회심하고 거기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실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전혀 이방인인, 그것도 자기들을 다스리는 제국, 로마 제국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이런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상당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바에 갔는데 요바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음식들,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부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3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거부했지만 거기서 환상이 끝났을 때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이방인이 회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신다 하는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박해 때문에 다 도망을 친 거죠. 쫓겨난 사람들이죠.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구브로, 키프루스죠. 이건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리고 안디옥.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도시는 당연히 로마겠죠. 수도니까.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의 수도였는데 이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쫓겨나서 그까지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베드로 사건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끼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달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냥 그 사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 전파에 새로운 국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는 리비아의 수도인 트라폴리 지방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몇 사람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완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했고
또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비록 유대인들과 다르지만은 왜곡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 이방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완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주 예수를 전해요.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주 예수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그건 유대인들만 아는 그런 개념이죠. 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 개념을 알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라는 말은 그 이방 지역인 헬라 지역에서 다 통용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 그랬고요. 또 이방의 모든 신들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몇 사람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들이 이방 종교에서 벗어나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기 우리말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귀들에 소문이 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귀들에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식적으로 이게 딱 소문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단다, 이런 얘기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거든요. 그때 사도들이 그 바나바에게, 요셉이죠, 그 당시는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는 권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이분을 보낸 거예요. 바나바가 워낙 훌륭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잖아요. 얼마나 바나바가 그 모델이 되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훌륭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훌륭한 지도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안디옥에 임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그도 또한 알아차릴 수 있었고 동시에 같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마음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께 확고부동하게 늘 헌신하고 있으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예수를 믿고 나서 상당히 많은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고난에 임했을 거예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또 헬라 문화권이 있으니까 그 헬라 문화권의 공동체로부터 바나바가 운신하기 굉장히 힘들 만큼 상당한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방 지역에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자기가 똑같은 고난을 받게 될 테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마음에, 당신의 심령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고부동하게 서서 늘 헌신하고 있으십시오라고 권면했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새 워낙 막 교회도 시끄러워지고 또 사회에서 워낙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이 워낙 거칠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우리 기독교의 정신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 권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단단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여기 나오는 것을 몰두하고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에 대한 설명을 또 보충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주위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만큼 그렇게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나바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 심령 안에 있는데 이것이 이분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났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되었고 그 숫자가 더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묘한 말은 뭐냐면은 더하여지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잖아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뒤에 더하여지더라 하는 말은 수동태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덕 한빛교회 뒷끝은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대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덕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고 이재화 목사님, 일대 목사님의 기록이나 증언을 우리 교회 15년사를 보게 되면 사실 그 20명 정도 모이는 20, 30명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300평 대지를 3억을 주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대덕교회 성도들이 와서 참 많이 물질적으로 건축 헌금을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 부지를 구입할 수 있다라 그러고요. 또 지하 예배당을 세울 때나 또 이 지상 예배당을 건립할 때도 그때도 대덕교회 성도들이 많이 도와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노회에서도 도와줬어요. 노회에서도 엄청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액수의 건축 헌금을 우리 교회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의 뒷끝은 대덕교회일 수 있고 또 어쩌면 노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나아가면 총회일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는 이런 교단명을 쓰는 이유는 사실 이 교단명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건전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측은 안전한 곳이거든요. 건전한 교단이기 때문에 일종의 죄송한 얘기지만 로얄티 같은 것이 세상 말로 하면 로얄티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총회 주일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총회에서 권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례교회는 3,000원 그리고 항존 직분자는 10,000원의 헌금을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하지 않다 보니 그냥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총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드린 헌금이 총회에 가게 되면 총회에서 계획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또 우리가 노회에도 상위비라는 걸 냅니다. 세례교인에 맞춰서 상위비를 내거든요. 그 상위비 또한 우리 계획에 가지 못하는 노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뒤끝이 노예일 수도 있고 총회일 수도 있으면서 반면에 또한 총회가 총회를 하거나 노예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총회 노예 뒤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뒤끝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죠. 신촌 한빛교회, 노원 한빛교회, 그리고 죽동 한빛교회, 계산 성화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푸른 나무교회, 또 고원 한빛교회, 그리고 또 세 교회 빠졌거든요. 세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동행 한빛교회까지 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뒤끝이 되어서 이런 많은 교회들을 앞끝으로 개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뒤끝이면서 앞끝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이 참 다들
바람직하게 다 제대로 다 세워지면 좋겠지만 그중에 힘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노원 한빛교회라든지 또 지금 동행 한빛교회가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모시고 와서 이렇게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들을 위해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그 교회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뒤끝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전칠선 목사님, 노원 한빛교회 전칠선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느 정도의 봉사 수술비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하고 있고 또 세교회도 이번에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예수 제자 학교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가서 또 밥도 해주시려고 얘기하고 또 우리 청년이 가서 또 도와주려고 지금 여러 사람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비록 다 개척교회지만 다 독립된 교회들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규모가 있고 또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교회에 우리가 뒤끝으로서 사람도 보내고 또 물질도 지원하면서 여전히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죽동 한빛교회든 계산성화교회든 신주 한빛교회든 이런 교회들이 또 자기들이 뒤끝이 되어서 또 새로운 앞끝들 이런 교회들을 개척하고 후원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선교사들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뒤끝이 되어서 선교사들 앞끝들을 후원하는 거죠. 그럼 선교사들은 현지에 가서 앞끝이 되어서 또 그 현지인들을 죄송합니다. 선교사는 현지에서는 또 자기들이 뒤끝이 되어가지고 또 앞끝들을 섬기는 일들을 현지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뒤끝들이 잘 돼야 되는 건데 뒤끝들이 많아져야 되고 뒤끝들이 부흥해야 앞끝들이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바울의 뒤끝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냥 찾으러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애써 찾다 또는 철저하게 파헤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바나바는 바울의 철저한 뒤끝 역할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뭐 감옥에 가두가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걸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장 전입 아닌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동체와 바울 사이를 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뒤끝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워낙 열정 있는 사람이니까 또 회심하자마자 또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아서 목숨이 위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피난시켰다가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낸 거예요. 다소에서 바울이 한 7, 8년이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바울은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회심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구약 율법을 관통해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이 다소에 있으면서 7, 8년 동안 하는 거예요. 워낙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빛으로 다시 재해석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 세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부르는 겁니다. 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이었으니까 자기보다 더 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이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6절에 나오죠.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 전부의 시간을 온전하게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삶에 대해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또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1년 만에 이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이 제자들이 나가는 동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쟤들은 예수쟁이들이야. 우리 옛날에 우리 예수쟁이라 그랬잖아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인 줄 알았어요.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로서의 완전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자, 그러면서 이 바오나바만 바울이 뒤끝이었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또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에베소까지 이사를 오면서 그렇게 고린도에 자기의 모든 그런 사업 기반이 있는데 그걸 놓고 그대로 에베소까지 따라가거든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완전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돕고,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뒷끝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빌립보에 가게 되니까 거기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또 바울의 뒷끝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뒷끝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게 되면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 여자들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 둘이 있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알페오 아들을 작은 야고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알페오가 글로바라는 말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도상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잖아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또 살로메는 세베대의 부인이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 마리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사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다락방에서 했잖아요. 또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다락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실 예배 처소를 제공한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의 뒷끝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대단한 거죠. 한경재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셔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거기도 뒷끝들이 많았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 최창근 장로님, 제가 몇 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최창근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실 최창근 장로님이 교육이나 선교 사업에 엄청난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약 3천억을 한경재 목사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해요. 대단하죠. 그 당시 3천이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체를 맡겨주신 것은 기독교적인 사업 경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 사업에 많이 사용하라는 뜻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 세상에서 우리의 소유가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자기 소유로 뭘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돌려드림으로써 얻는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확실한 사업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선교 사업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일을 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실로암 안카병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분의 고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경재 목사님을 도와주는 뒷끝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뒷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끝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앞끝이든 뒷끝이든 간에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이고 또 우리의 시간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앞끝에 사명을 주시려는 앞끝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뒷끝의 사명을 주시면 뒷끝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뒷끝, 이 앞끝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많은 뒷끝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 뛰어드는 앞것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어떤 경우에는 뒤끝의 사명이 있고 어떤 경우는 앞끝의 사명이 있을 것인데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